굉장히 뭐 앞에도 예식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도 또 이렇게 좀 순환복음이 길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이렇게 살벌한 음식인지는 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굉장히 살벌한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두인데요. 만두는 굉장히 좀 살벌한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두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만두는 본사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넘길 때 넘겨야 돼서 만두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속일 만자에 그다음에 머리 두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쓰여진 얘기긴 한데 이렇게 얘기가 쓰여진 게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제 그 남만이라고 하는 곳을 토벌을 이제 하러 갔다가 토벌을 하고 정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노수라고 하는 이 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던 강이 거기 앞에 다다르자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날씨가 강을 건너갈 수 없게 되었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봤더니 아마 그 우리가 이렇게 죽였던 오랑캐의 이런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오랑캐 머리 49개를 베어 갖고 이제 이 제사를 지내야지 이게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49수를 직접 배 갖고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제갈량이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밀가루 반죽에 이런 고기들을 섞어서 이제 밀가루 반죽에 고기들을 넣고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갖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이 조용하게 돼서 강을 무사히 건넜다라는 게 이제 이 만두의 이제 유래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쓰여진 내용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만두가 맛있게 먹었었는데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잠재웠던 거구나라는 굉장히 좀 살벌한 음식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만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어떤 희생 제물로 삼았던 좀 확장된 식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인의 모습을 보면은 카니발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식인 풍습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니발리즘에는 자기 살을 뜯어먹는 자기 식인이 있고 그다음에 동족 이외에 이 사람들을 먹는 이제 그런 식인의 풍습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오늘 만두 이 복음을 읽으면서 만두가 떠올랐고 만두를 통해서 좀 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식인의 확장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의 오아리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먹을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기 종족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 단어에 이제 먹을거리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먹을거리, 그리고 사냥감, 그리고 동맹, 그리고 사냥, 그리고 토끼머리, 그다음에 매장과 사냥 종료. 먹을거리를 발견하죠. 즉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서로의 사냥감이 같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동맹을 맺어서 그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랑 분명히 친했던 것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놓여지게 되면은 이 둘의 조합이 친해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둘의 조합이 친해지게 돼갖고 같이 동맹을 맺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같이 목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몰듯이 쭉쭉쭉 몰아갑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죽었을 때 매장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사냥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오늘 순환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먹을거리, 사냥감, 동맹, 토끼몰이, 매장, 사냥 종료가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 26장 16절을 마태복음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26장 16절에 보면은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냥감을 이제 유다도 찾게 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26장
16절 사냥감. 네, 오늘 2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은돈 30잎을 내주었고, 근데 유다하고 이 사람들하고 수석사제들하고 이 사냥감이 이제 같았죠. 같은 선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수석사제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동맹을 맺죠. 협정을 맺죠. 그래서 그 사냥감을 잡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26장 47절을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들이 이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칼과 몽둥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사냥을 이제 시작하는 데 도구로 사용됩니다. 수석사제들과 이 원로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냥이 시작될 때 토끼몰이가 시작이 됩니다. 토끼를 몰듯이 궁지에 몰아넣죠. 26장 59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죽이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아냈다. 토끼몰이를 시작을 합니다. 거짓 증언자를 찾아냅니다. 증언자를 찾아냅니다. 근데 증언이 참되지 않고 거짓 증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동맹을 맺고 협정을 맺어서 사냥을 시작을 하고 사냥감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거짓 증인과 거짓 증인들이라고 한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토끼몰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 26장 66절을 또 보면은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끼몰이에 동참을 합니다. 동맹을 맺죠. 협정을 맺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7장 50절을 보면은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드디어 예수님의 매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토끼머리가 끝났고 사냥은 종료됐습니다. 이 모습은 또 다른 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식인종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식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식인하는 형태를 나는 가지고 내 모습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가 생겼고, 즉 사냥감이 생겼고요. 사냥감인 동시에 먹을거리를 잡기 위한 토끼몰이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댓글을 통해서 토끼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악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토끼몰이를 하고 그것이 매장이 되었을 때 사냥을 종료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요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책감이 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측근들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빼고 오늘 이제 이 동맹을 맺었던 토끼몰이를 위한 동맹을 맺었던 이들을 보면은 사고뭉치를 하나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시원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들었을 것 같고요. 드디어 정리했다라고 하는 시원함으로 포도주를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이랬다면은 사냥을 잘 끝냈고 토끼몰이를 통해서 사냥이 종료가 됐다라는 걸 가지고 시원하게 축배를 들은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식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군가를 사냥하고 있는 사냥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찰거리는 이겁니다. 사냥감과 사냥꾼. 오늘 순환복음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들의 모습에서 카니발리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좀 묵상하는 요즘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도 보게 되고 제 모습 안에서 카니발리즘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다가오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카니발리즘에 대해서 성찰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냥감이 될 수 있고 또 수석사제들과 최고의회 의원들처럼 사냥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을 사냥꾼으로 아니면은 특히 억울한 일로 또 난 하지 않았던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사냥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던 기억들이 많으십니까? 그러기에 최대한 조심해서 객관적으로 잘 보려고 하는 것들을 노력하면서 사냥꾼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를 사냥감으로 삼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카니발리즘에 대해서 성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